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오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나이다. 아멘. 성도의 이 땅의 삶의 방식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삶의 방식 거룩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장면에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에 보면 감난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그 감난산의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 마지막 기도를 할 때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되 핏방울같이 되었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강하게 기도를 하면 땀이 핏방울처럼 된다라는 이것은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했다는 뜻이잖아요. 도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 기도한 내용이 그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로 8절에 보면 그 기도를 마쳤더니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보면 이 마지막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그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왔는데 그때에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가 또 오는 장면이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나온 말씀이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7장의 이 기도 내용은 같은 현장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한 기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없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만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마지막 우리를 위한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우리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면 이 본문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 그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1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이 교회도 우리처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은 이 하나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환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열도 없고 다툼도 없고 사랑만 있고
거기는 평화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무지 다툼이나 분쟁이 없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느냐? 인격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사랑과 성품이 같기 때문에 분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은요,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건 자기 인생의 핵심을 말하고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이제 십자가에 대한 기도도 드렸지만 교회를 위한 기도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향한 기도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여 하나 된 것처럼 교회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세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다 씻어주고 마지막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마지막 부탁인 겁니다. 마지막 부탁. 여러분요, 교회의 이 모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화목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올 때에, 이 수정교회를 올 때에 성공시키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수정교회를 큰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교회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수정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종교단체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몸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실질적으로 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정남 권사님, 내가 발을 기도를 해드렸는데 발이 아프니까 머리도 아프고 발이 아프니까 여러분 온 몸이 쑤시고 그런 모양이 내가 볼 때는. 예. 보세요. 발이 아픈데 발만 아파야 될 텐데 손가락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지금 진통제를 먹어갖고 덜 아프지만 진통제 안 먹으면 다 아프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요, 우리 모두가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임을 알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예배드리러 온다는 단순한 이런 설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 되기 위해서 갑니다. 이러고 교회를 와야 돼요. 오늘도 주님의 명령인 서로 사랑하러 오고 교회에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예수님의 부탁이잖아요. 아버지 오늘도 내가 하나 되러 갑니다. 누구하고? 노갑선 권사님하고. 하나 되러 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다 보면요, 지적으로 교회에 올 수가 있어요. 판단으로 교회에 올 수가 있어요. 따지로 교회에 올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해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 원수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교회에 올 때에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오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화목하여 하나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 교회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수정교회가 주님의 부탁에 순종하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정을 교회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가정을 교회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가정은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다. 아닙니다. 성경의 최초의 교회는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의 최초의 교회는 가정이고 교회의 감독을 정할 때에도 디모데 후서에 보면 감독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가정과 교회의 직분을 이렇게 연결시켜 놨어요. 분명하게 성경은 가정 따로 교회 따로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 장로님은 가정에서도 뭐 돼야 돼요? 장로님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교회의 목사는 가정에 가서 뭐 돼야 돼요?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에 모인 교회의 하나님 나라는 일치함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알고 가정에 갈 때도 가정에서 모든 첫 번째 핵심은 뭐냐? 화목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고 자녀와 부모가 화목하는 이런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분쟁하는 나라는 망하지 설 수가 없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서로가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닮아야 되냐?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았다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사는 가정은요 반드시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런 간증을 많이 했는데 오늘도 한 번 더 할게요. 또 한다 하지 말고 제가 옛날에는 나름대로 부흥강사가 돼가지고 좀 집회를 좀 다녔었어요. 다니다 보니까 한 가지 특징들이 교회의 특징이 있더라고. 굉장하게 기도는 많이 하고 막 은사는 많고 막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성도들이 여러분 별로 이 물질적 축복이 많이 못 받은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방언도 안 하고 통성기도도 안 하고 목소리 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리고 기도 5분 이상 하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못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때 여수 우리 교회는요 내가 다녀온 교회는 금요 기도회는 여러분요 경찰이 쫓아오는 교회였어요. 얼마나 다 날고 뛰고 자빠지고 막 거품 물고 자빠지고 이게 뭐 금요 기도회가 뭐냐 그러면 막 앉아있는 사람이 없다 뛰댕기다니까 막 성령이 와갖고 뜨거워갖고 뛰다녀. 그래 어떤 사람은 막 팔을 돌리고 막 성전을 돌아다니고 막 이건 뭐 초대교회도 아니고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난 교회였어요. 우리 교인들 데리고 여러분요 기도는 올라갔다면요 다른 교인들은 기도도 못해.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혼자 아멘 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 수정교 아니지 이리로 붙어가지고 옛날 그 팔복교회는 딱 왔다 팔복교회인들 왔다 이 정도로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부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열받아서 하나님 아니 이런 교회는 요 교회는 기도 목 쉰 사람도 없고 거품 물고 자빠진 사람도 없고 방언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다 잘 사는데 우리 팔복교회는 왜 다 거품 물고 자빠지는 사람들인데 왜 복을 안 줍니까? 내가 한다 했더니 하나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화목하는 교회는 복을 주겠다.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하나가 안 돼. 하여튼 세 사람 모이면 싸워. 부엌에만 모이면 싸워. 야유회만 가면 싸워. 그렇게 보고 떴으면 화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보세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는 화목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다고 뭐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화목할 때에 기도의 능력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쟁이 일어나면 안 돼. 분쟁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사단이 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입에다가 물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입에다가 물고 이 십자가 안 떨어지도록 하면 입이 안 열려요.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는 예수님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은 화목의 열매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교회도 복 주었으면 분명히 우리 수정교회도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좀 속상한 일이 있고 집에서도 힘든 일이 있어도 좀 참아보세요. 예, 그래도 좀 좋은 말을 해보세요. 예?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시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다투는 여인과 차라리 대골집에 사는 것보다는, 다투는 여인과 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혼자 빈들에 채식을 먹고 사는 것이 옳다. 이렇게 여러분요 잠언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다툼이 그만큼 손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화목회개를 중에 축원합니다. 좀 이해가 안 돼도 좋은 말, 온유한 말로 하고 따뜻한 말로 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거룩입니다. 온유한다고 해서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다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진리로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원어에서 추적해 보니까 이 코데시라는 히브리어는 분리되어 구별하다 이런 뜻이더라고 보니까. 분리하여 구별하다.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고 헬라어는 하기아스모스. 내가 헬라어를 별로 못해서 그냥 읽었습니다. 성결과 성화라는 말씀이에요. 주보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하기아스모스라는 말은 성화. 성화는 뭘 말하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해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열매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이것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닮아가려면 뭔가 열매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여러분 성화를 길을 가는 사람은, 성화란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성화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성결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성결은 뭐냐?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결이라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신혼 입은 성도다 그래요. 성결한 성도를 어떤 성도라고요? 신혼 입은 성도, 깨끗한 옷을 입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수영교회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거룩하게 사는 방식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거룩할 것인가? 제가 거룩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래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5가지 거룩의 방식을 쭉 이렇게 짐승들, 또 물고기, 새, 곤충, 또 땅에 기는 이런 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거룩을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구별된 정한 음식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이 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것은 먹으라는 것은, 먹는다 이 말은 진짜 아랍에 있는 이슬람들처럼 돼지고기 안 먹고 또 비늘 없는 것 안 먹고 이런 걸 아니에요.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이 구별의 방법이 뭐냐? 먹을 것이 있고 안 먹을 것이 있고, 말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행할 것이 있고 행하지 말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보니까 바른 말씀 생활을 해야 돼요. 거룩한 성도들은. 레위기 11장 2절로 8절에 보면 짐승을 먹되 대책임질하는 것과 족이 갈라진 것은 먹고, 이 두 가지가 하나만 되고 또 하나가 안 되는 것들은 다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대책임질이란 말은 뭘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해야 돼요. 할렐루야. 묵상이란 말은 뭐냐면은요, 이 하가, 이래 묵상이란 단어가 원래 이 하가 이 말이에요. 하가. 이 하가란 말은 뭐냐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읍조리다,
또는 으르렁거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읊조리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요, 계속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다 이 말이에요. 또는 으르렁거리다는 말은 뭐냐면은 맹수가 자기 앞에 음식을 놔두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개 여러분 키워보면 알죠? 개 음식 놔두고 손 대보세요. 이렇게 으르렁거려요. 모든 맹수는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딱 놔두고 접근하는 자마다 못 접근하도록 으르렁 거리거든. 그거 뭐냐 그러면 이걸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은 단순히 외우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잡아놓은 그 음식을 내가 먹겠다라는 것이 으르렁거리는 거잖아요. 절대 뺏길 수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말씀으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해결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이 족 갈라진 특징들이, 짐승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잘 안 미끄러진다는 거죠. 모든 족이 갈라진 짐승들의 특징을 가보면 이런 낭떠러지나 바위를 다녀도 잘 안 미끄러져. 왜냐하면 이 족이 있어가지고 갈라져가지고 거기가 딱딱 이렇게 받치기 때문에 잘 안 미끄러져요. 여러분, 염소나 이런 것들 보면 산에 바위에 얼마나 잘 다닙니까? 왜 그러냐면 족이 갈라졌기 때문에 안 미끄러집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요, 이 족이 갈라졌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이 말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어떤 시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절대 시험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안 미끄러진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힘든 곳도 잘 올라다녀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족이 갈라진 짐승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룩하냐면은 모든 일 앞에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말씀이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만 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거나 절대로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족이 안 갈라지면, 많이 먹었다가 족이 안 갈라지면요, 조금 힘든 일이면 쫙 미끄러져 갖고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식 속에만 넣어놓으면 안 돼요. 말씀을 되새김질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가 거룩한 성도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레위기 11장 9절로 11절에 보면 고기는 이런 것만 먹으라 그랬어요. 고기를 먹을 고기, 정한 고기는 비늘이 있고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있는 것 먹어라 그랬어요. 뭐 있고 비늘이 있고, 자, 비늘과 지느러미는 하는 일이 있어요. 비늘은 이렇게 갑옷과 같은 것이에요. 적을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는 거예요. 고기가 여러분 보세요. 비늘이 벗겨진 고기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다른 고기가 그걸 공격하고 죽는데요. 비늘이 안 벗겨진 고기는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 비늘이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이 지느러미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느러미는 추진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엔진. 지느러미가 있는 이 고기들은 물살이 아무리 강해도 차고 올라가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 여러분 고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 기도하는 성도가 거룩한 성도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했냐?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기도해야지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뭐냐 그러면 내 모든 인생의 파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힘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나 내게 힘이 있을 때에 여러분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 성도냐? 기도하는 성도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요 바로 마귀에게 잡혀먹을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레위기 11장 13절로 19절에 바른 하목 생활, 정서 생활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먹어야 될 새를 정했는데, 참 우리 예수님 성경은 뭐냐면 먹을 걸 별로 없어 보니까
왜냐하면 비둘기만 먹고 싸나운 것, 폭력적인 것, 밤에 있는 부엉이, 밤에 있는 짐승들은 하나도 먹지 말라. 밤에 활동하는 짐승. 그리고 항새나 같이 잘 놀래는 것들은 절대 먹지 마라.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은요, 비둘기 하나밖에 없어. 비둘기가 먹어봤자 얼마나 약이 되겠어요. 그냥 큰 걸 먹어야 되는데. 자, 왜 성경은 비둘기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생활은 뭐냐 그러면 평화의 왕 되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비둘기는 화목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 성령이 임할 때에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성경에 말했어요. 아니, 햇빛이면 많은 짐승인 중에 좀 독수리같이 임했다 이러면 좋을 텐데, 성령이 뭐같이 왔다고요? 비둘기같이 임해. 이 비둘기는 뭐냐 그러면요, 화평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평화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활은 뭐냐면요, 화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밤에 활동한다는 이런 부엉이, 이런 밤에 활동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냐, 어두운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것, 항새나 이런 것들은요, 한번 쳐다보세요. 항새를 사진 찍기 위해서는 여러분요, 위장 천막을 쳐야 돼요. 그래갖고 구멍 요만한 것만 내놓고 카메라로 찍어야지. 항새 걸어가면요, 바로 딱 있을 때 날아가 버려. 항새가 여러분 물 먹는 거 봤습니까? 뭐 먹는 거? 한 번 먹고, 한 번 먹고, 한번 보세요. 그만큼 두려워. 누가 자기한테 접근할까 봐서 한 번 먹고 또 살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두운 걸 좋아하는 것도 안 좋은 것이고, 싸나운 것도 폭력적인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생활은 여러분에게서 배제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 어떤 생활이 옳은 생활? 비둘기 같은 생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자와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평화하는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다. 이것을 통하여, 세를 통하여 거룩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곤충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이거는 소망 생활입니다. 레위기 11장 20절로 23절에 보면 걷는 네 다리가 있고, 먹어야 될 것이 뭐냐, 걸어다니는 네 다리가 있고 그 뒤에 뛰는 다리가 있는 것만 먹어라. 메뚜기, 귀뚜라미 이런 거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곤충은 날아만 다니는 것은 먹지도 말고, 뛰는 다리가 없이 네 발로 깃는 것은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우리 성도의 바른 소망 생활입니다. 자, 네 발이 있고 걸어 다니면서 뛰는 다리가 있는 것만 먹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 발로 이 땅을 걸어 다니는 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에 충실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우리가 주어진 직장, 예수님 재림한다고 어떤 사람 직장 그만둬 버리고 산에만 들어앉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지라도 우리는 내게 맡겨준 가정, 직장을 잘 지키기를 전해 축원합니다. 이걸 네 발을 깃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뒤에 뭔 다리가 있어야 돼요? 바짝 뛰는 다리가 있어라.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주님 재림을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가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주님 재림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리고, 집도 다 팔아먹어 버리고, 이단들 대부분 그러잖아요. 이단들에게 속아 있는, 신옥주나 이런 사람들이 속아갖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저 섬에 가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살던가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게 하냐면요, 그들에게 예수님 재림하니까 이제 다 필요 없다. 우리가 666 안 받으려면 우리가 여기서 밥해 먹고 살자. 그렇게 했는데, 신옥주는 지는 돈을, 보석을, 다이아몬드를 재놓고 살아. 성도들 다 뺏어가지고. 아니, 자기는 예수님 재림하면 제일 빨리 가야지. 왜 그런 걸 재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재림한다고 직장도 그만두고 재산 다 팔아다가 바치라는 데는 전부 다 사기꾼들입니다.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재림신앙은 뭐냐?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내게 맡겨준 가정을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른 소명생활이에요. 자, 날아다니는 거는 먹지 마라. 다리가 네 다리가 기어 안 다니고 나라만 다니는 것은 바로 이것이 신옥주 스타일이에요. 다 팔아가고 버리고 놔줘버리고, 너희들은 막 오직 예수님 흰옷 입고 막 다미성교회가 그랬잖아요. 새끼줄로 서로 묶어갖고 올라간다고 흰 한복 입고. 그거 아닙니다. 그런 데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뛰는 다리가 없이 네 발로만 걸은 데는 뭐냐면요, 바로 하늘의 소망도 없고 예수 재림도 안 기다리고 이 땅에만 목숨을 걸어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주님 예수 준비도 안 하고 오직 이 땅만 파고 사는 것은 옳지 않는 소망생활입니다. 수정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날마다 그 성에서 예수님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는 뭘 말하냐면 배를 땅으로 미노 다니는 길 짐승들은 절대로 가증하니 먹지 말았어요. 뱀 이런 거는 두더지, 뱀, 악어, 배를 땅에다가 대가지고 밀고 다니는 것들은 절대 먹지 마라. 가증한 것이다. 이건 뭐냐? 이 배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욕망. 성경의 이 모든 이 배는 우리의 욕망을 말합니다. 자, 이 욕망을 배를 땅에 민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정하고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고 팔고 이것만 목적으로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그날에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내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배가 땅에 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가 땅에 떨어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욕망을 가지고 이 땅의 것으로 충족하려고 그렇게 싸우는데 아닙니다. 목사들도 보면은 그렇게 천국을 전하는데도 이 땅에다가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배를 땅으로 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고향이 아닙니다. 이 땅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배를 땅에 밀고 다닌다는 것은 예수만 믿는 것 그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 관심 없어요. 온 정신과 신경이 이 땅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은 거룩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 수정교인들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하다가 홍수로 인하여 멸망받은 노아의 때의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노아와 같이 방주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자, 방주 준비가 뭔가를 정확하게 마태복음 24장 16절로 20절에 나왔어요. 방주 준비는 여러분 첫 번째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 자, 유다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란 말은 예배 회복입니다. 수영 성도들이여 예배 회복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붕에 있는 자는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말은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밭에 있는 자들은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 봉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바쁘다고 교회 전부 다 용에게 맡겨놓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각장 맡아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대접하는 일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젖 먹이는 자들이나 또는 아이 뵌 자들은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젖 먹고 애기 뱉다는 말은 어린 아이라는 뜻이에요. 신앙이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젖이나 먹고 애나 베고 있으면 안 되지요. 지금은 뭐 될 때냐? 우리는 여러분 날아다닐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재림에 가까울수록 우리 신앙이 성숙하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엔 다섯 번째는 뭐냐? 안식일이나 게을이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인들은 안식과 게을은 쉬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가올수록 신앙에 열심을 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제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또 작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시험 많이 들거든요. 큰 교회는 숫자가 많으니까 시험에 적게 들어. 그러나 어중간하게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시험이 제일 많이 들어. 아예 한 5명 있는 교회는 가족들로 뭐 시험이 안 되지만은, 이 작은 교회는 부딪힘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고 나는 이제 이런 교회 안 다녀, 수영교 안 다녀, 어디 갈 건데 했더니 양곡교회 갈랍니다. 양곡교회 가서 뭐 하건데요? 그냥 뭐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그냥 뭐 뒷자리에 앉았다가 축도 받고 오면 되죠. 우리 수영교회는요, 쉬는 교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어서 넘어져 있지 말라는 뜻이에요. 시험 들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넘어져 있지 말고 시험이 와도 이겨나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배를 땅에 안 대고 다니는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옳은 성도입니다. 14절에 보세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로 세상이 미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는 것은 여러분요, 그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수련교회 같은 데 못 간다 해야지 원래 맞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맞는 입맛 다 맞춰주는 교회가 무슨 그것이 축복된 교회입니까? 우리는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다고 그래서 적다고 그랬어요. 적나야. 이 좁다는 스테노스라는 말은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테노스. 뒤에서 붙잡고 늘어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길로 못 가도록 누가 뒤에서 붙잡고 늘릴까요? 마귀들이. 우리가 여러분요,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하고 살려면요, 이 마귀가 계속 그 길을 못 가도록 막 나를 바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 기도 못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협작이란 말은 틀리보라는 이 헬라어는 짓누르다 그래요. 뒤에서 붙잡은 것도 힘드는데 위에서 막 짓눌러.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길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생활은 옳게 신앙생활하는 건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다는 사람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진짜 잘 믿으려면요, 가면 갈수록 힘듭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처음에 막 예수 믿다 좋았잖아요. 막 체험도 하고 이렇게 기분 좋다가 나중에 오래 믿으면요, 아이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자니 지옥 가겠고 믿자니 힘들고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옳은 길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좁아져야 여러분요, 신앙이 옳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편하고 내가 먹을 것 다 먹고 할 것 다 알고 돌아다니면서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 왔어요 하고 도망가 버리면은 쉬워. 그것도 나 50일 때만 와갖고. 그런데 여러분요, 보세요. 목사님은 막 수요일에도 나오라지, 금요일에도 나오라지, 막 뭐 하나 자꾸 하니까 너무 힘들어. 이 바쁜데 목사님은 자꾸 막. 원래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 수영 성도들이요, 우리 수영교는 거룩한 길로 가십시다. 주님 재림 기다려야 될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자연과 정치와 군사와 모든 문화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잖아요. 동성연애,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대법원에서 동성연애를 인정해 버렸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노아의 때와 소돔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지진이 마련하고 자연재해가 있을 수 없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여러분 전쟁이 지금 뭐요? 중동은 지금요 폭발 직전입니다. 지금요. 이란이 지금 어떻게 보복할지 몰라도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따르니까 미국이 벌써 막 전쟁 좀 막아주려고 지금 갔잖아요. 미국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지금 이스라엘 옆에 붙어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잘못되다 보면요, 세계 전쟁이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하늘에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했잖아요.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나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 수영교회에 주님이 가까워 옵니다. 거룩한 길로 갑시다. 우리는 다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